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요. 민수 불사님 첫 단락 26절에서 27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내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반란을 받을 때에 너도 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게 하니라. 다 같이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이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 편들어서 이야기해주면 솔로몬이 왕권 광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말로 뻔때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죠. 허술허술 하다가는 다 당하니까 어떻게 주부는 어떻게 하고 저놈은 어떻게 하고 저놈은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를 왕들의 열전으로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온갖 권모술수와 생존을 위한 것들이 많구나 이러는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가운데서도 진짜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라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도 다 죄인이에요. 알고 보면 진짜 우리끼리 말하면 좀 실망스럽지만 더한 놈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군데군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이 타고나기를 안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뭐 쭉 이렇게 잘해 나가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열왕기에 완전 온갖 권모술수와 전쟁과 뭐 야욕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진짜 전쟁 같은 삶이죠. 전쟁 같은 삶. 진짜 전쟁을 하면서도 그냥 일상이 전쟁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이
삶에 완전 뭐 이렇게 막 이골이 나고 찌들은 그런 삶일지라도 그때로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주르륵 휩쓸려 갑니다. 근데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순서 말고요. 개수라 말할까? 횟수라 말할까? 가능성을 말할까? 있었던 일로 따지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다윗도 크게 잘못한 적도 있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크게 잘못한 적도 있죠. 근데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다. 근데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차이는 어떤 걸까요? 순서가 달라요. 다윗은 앞에 잘못했고 뒤에 정신 차렸고 솔로몬은 앞에 잘했고 뒤에 잘못했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나? 그래서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우상 섬기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의 마지막이 역대기나 이런 곳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뭐 가톨릭 사람들이 보는 외경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은 뭐 거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아마도 전도서가 맞지 않겠느냐. 전도서를 썼으면 그게 전부 뭐 그냥 허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때 살아온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는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지 않을까. 이거 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인생들이 군인이 아닐지라도 진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온갖 지뢰벽 가운데 살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우연히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리저리 찾다가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모세에 대한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대면하였던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제가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온유하다는 뜻이 정확하게 뭘까? 온유하다는 게 뭘까? 뭐 한자로 봐봤자 뭐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 주위에 온유한 사람 많죠. 그죠? 타고나기를 그냥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온유한 건가? 그럼 모세도 모세 혼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팔복으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착하면 부동산을 얻는다고? 착하면 다 뺏겨 먹지 않아요? 등쳐 먹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뒤에 결과는 다 내버려 두고 이 온유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알듯한데 정확하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모세를 향한 그 온유함은 무엇일까? 이게 정확하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제가 고민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착한 게 복 있다고? 이게 뭘까? 하나님 앞에 착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 영어에서는 겨우 한다는 말이 한 곳에서는 humble이라고 써요. 그리고 한 곳에서는 meek이라고 써요. M-E-E-K. 그 humble하고 meek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겸손이란 뜻이에요. 겸손. 겸손하고 온유함은 조금 다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놓은 것들을 봤어요.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했을 때 했다 할 때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나약하다는 뜻이래요. 나약하다는 뜻이래요. 약해 빠졌다는 뜻이래요. 약해 빠진 게 무슨 온유함일까? 근데 이게 한 가지 뜻이 더 있던데 뭐냐면 모세는 계속 자기 그 지도자로서 일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일을 하면 백성을 보고 권위로서 있어야 되잖아요. 지팡이도 들고 막 나무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나약함이란 뜻과 더불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래요. 계속.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볼게요. 이게 맞나?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자꾸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란 철저하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정말 약하다는 걸 알고 사사건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애들 처음 초등학교 입학시켜놨을 때 그 얼마나 애처로워. 얼마나 애처로워. 근데 선생님들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잘 돌볼게요. 이러면 이제 어머니는 운동장 밖에서 기다리고 들 때는 그거죠.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고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오니까 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손잡고 가자 이러면 애들이 뭐 어리둥절 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손잡고 가면서 애들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렇게 보잖아요. 내가 엄마 떠나도 되나? 엄마하고 떨어져도 되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모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이란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니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못된 인간들이 보면 모세가 찌질할까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게 맞나?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는 것도 계속. 하나님, 이게 맞나요? 그게 온유함이래요, 온유함.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모세와 아론에게도 얼마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많은 민원도 있고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대사륙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항상 위협을 받았던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일 사사건 끝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만.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신명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계속 바라보는 자란 말이죠.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근데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일주일 7일 살면서 주일날 한 번 섬겼다고 말하면 안 돼요. 뭔 주일 한 번 섬겼어요? 주일날 와서 1시간 반 예배하고 가는 거지. 무슨, 하루를 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 응? 근데 뭡니까? 그 다음 교회 밖을 나가면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한 번만, 이게요, 진짜 이 말이 맞는가 봐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교회에 비치용 성경과 찬송가를 두기 시작한 게 미국 교회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 가톨릭 교도지만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게 붐이 일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뒤에 비치용 성경과 찬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의를 도와준 거죠. 그죠? 처음 교회 온 사람이나 교회를 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비치용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불로 성경 안 들고 오잖아. 그죠? 더 세상이 좋아졌잖아. 쏴주잖아. 이게 정말 편리한데요. 미국 교회로부터 어떤 결과치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여론조사를 하면서 비치용 성경이 생기면서 교인들 중에 자기 성경이 없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집에도. 우리 교회도 있을걸? 그 말씀 안 보죠. 말씀 안 보는데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주일 오후에 자기 성경 가지고 와서 읽으라니까. 와, 뒤에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잖아. 성경 앞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이소 들으면 되지, 이러는데 이 전쟁 같은 세상에 그냥 물들어 사는 거죠. 그러고 썬데이 주일 하루 와서 온전히 예배를 들었어요. 1시간 반.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못 찾았어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억지로 여러분 끌고 가잖아요. 큐티 하자고. 그게 그 이유예요. 한 장도 안 보니까 이제 한 바닥만 보자고 하는데 그래도 안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붙들고 기도할 게 없잖아요. 붙들고 하나님 만날 일이 없잖아요. 이러면 심각해져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같이 보여도 너무나 온유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가 좀 이런 면에서는 좀 담대하지 않고 용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러면서 매번 확인하고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하러 와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죽었어 아직은. 다행이야. 근데 그럼 또 구구절절이 다 진짜 슬픈 일이야. 나라도 정말 슬플 것 같아. 억울하고 힘들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이러면 억울하고 힘들어서 밤새. 그래서 나라도 억울해서 밤새도록 울겠다. 그것도 100번 이해해요. 근데 내가 면상에다 대놓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못했죠. 자기 일신과 자기 환경과 자기 생존을 위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 이제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오랬던 적이 오래됐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애통함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돈 떨어져서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내가 어디서 환경이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일이 안 풀려서 말려도 밤새도록 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걱정되고 두려워서 슬퍼서. 근데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서 운 적이 언제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갈망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다면요. 제가 못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입니까? 위로가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사람을 하지 않고 지금. 성경이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랬잖아요. 내가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 애통하지 못하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 가슴 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지 않는데 울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2번이나 설교할 때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주가 되셨다.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자기를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강 목사가 맨날 괴롭히니까 웃자다가 큐티하고 강 목사가 눈치 주니까 보든 안 보든 큐티 책 사고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큐티 안 해도 천국 가니까 놔두라고 결심하셨는데 근데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성경책 어디 있냐면 성경책 없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 어디 나가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팔짱 껴도 성경 말씀이 다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다 보이고 앞으로 보면 찬송가 가사 샥 다 날라오는데 뭐. 그러니까 핸드백은 가져와도 성경은 안 가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가 마음이 약했어. 근데 모세는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그거란 걸 오늘 내가 이렇게 조사해서 찾고 내가
나도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매번 확인하지 못하고. 기도는 해요. 저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 끝나고 아멘 하고 나서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 방식이라.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 빨리 따라와요. 빨리 해결하세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저도. 고칠 게 한두 건이 아니다. 근데 왜 고칠 게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말씀 보지 않으면 그냥 살아요. 그러고 맨날 자기가 성령 충만한 어리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자꾸 옛날 이야기예요. 내일 모레 한갑인데 아직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 같은 그 이야기예요. 아직도. 최고의 대안입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내가 볼 때. 최고의 대안입니다. 절대절명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큰일 나겠는데, 이수 있어.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봐. 탁 눈빛이 변하잖아. 그것도 내일 아침이라 은혜가 언제? 또 이러지 말고.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 그래서 이제 일을 솔로몬이 이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앞에 사건은 뭐냐면, 이미 아도니아 왕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 왕자가 왜 처형을 당했냐면, 처음에는 뭡니까? 제단 뿔을 잡아서, 이 사람이 제겁돼서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냥 네 집으로 가라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만하니까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왕비를 찾아와서 뭘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 마지막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내 마누라로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세바는 어떻게 속았냐면 그거 뭐 어딨냐? 가부된 여잔데 그냥 뭐 데리고 가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별일 아닌 줄 알고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 왕에게 청했죠. 근데 솔로몬이 어떡합니까? 화를 뿔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전 다윗 왕의 여자도 주고 내 왕위도 줘버리죠. 왜? 그것도 달라 주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화를 냈냐면 오늘 해설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비삭이 이미 다윗의 후궁이라고 이야기해요. 후궁.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빈이라고 이야기해요. 빈궁. 그러니까 왕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아내가 딴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건 다 구태타고 모반입니다. 왜요? 이 여자가 왕의 아내였잖아요. 그럼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하면 내가 왕이다. 그 선언이에요. 그걸 놓친 거예요. 바세바가.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그 계획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뭡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해서 구테타를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궁들은 딱 그 궁에 내버려 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가 압살롬에게 뭐라 합니까? 지네 엄마들이잖아. 근데 그 옥상에다 불러놓고 딱 혼음하잖아요. 그게 무슨 선언이냐면 음란하다는 걸 떠나서 내 아버지의 여자들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왕이다. 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네, 압살롬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뭡니까? 그렇게 또다시 살만하니까 또다시 모반을 계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하면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정말 갈급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만하면 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입까지 깨닫게 하는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살만하다가 딴짓하다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살만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죠. 그 다음 아비아달 오늘 제목에서는 아비아달은 파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제사장 체제였죠. 아비아달과 사독의 체제였는데 아비아달은 파면했다는 겁니까?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향 보낸 거죠. 그 고향인 아나돗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성경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27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을 건너와서 길갈, 실로 이쪽으로 그 성막을 처음에 안치를 했어요. 그때 나중에 최후의 지도자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지도자가 누구냐면 엘리란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자꾸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뭡니까? 다 예언하고 말씀하시죠. 용서함 모았지 못하고 이 집은 대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자손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러니까 드디어 뭡니까? 제사장이 일이 끊어진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아나돗이라 고향으로 죽진 않고 그 쫓겨나갑니다.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잘한 거 봐서 내가 봐준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비아달 아나돗에서 그 이제 뭡니까? 거의 칩거하면서 제대로 제사장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나옵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성경? 언제 뭐 배웠는데 떠내지 말고. 지난번에 뭐 배웠죠? 예레미야가 나왔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예레미야가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이 아니고 그 이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비아들이 이렇게 파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압은 처형당하죠. 그 요압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이렇게 족보를 보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 요압이.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누이가 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나오고 그 다음 북쪽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있죠. 아마사라고 들어봤죠. 여기도는. 아마사가 뭡니까? 또 다른 누이의 아들이죠. 그게 아마사였죠. 아마사. 그러니까 이 다 뭡니까? 조카들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뭡니까? 다 이종 사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중에 뭡니까? 너무 기세가 등등해서 뭡니까? 자기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뭡니까? 대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족하지만 저거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용해 먹으려 들고 막 조종해 들려고 그러고 군대 장관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앞장서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북쪽에 아브넬 군대 장관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왕이 허수아비였잖아요. 허수아비. 왜 허수아비였습니까? 아브넬 밑에서 조종당했잖아요. 다 뭡니까? 비참하게 죽죠. 그래서 요압도 뭡니까? 처형당합니다. 근데 왜 요압을 또 특별히 처형해야 된다고 믿느냐면 자꾸 손에 쥐고 그 왕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드는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처형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은혜의 이야기도 많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이고 이야기니까 재밌고 또 은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만 잘 이렇게 찾으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는요. 그래서 이양택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거하고 내일 7일분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서 묵상이 약간 좀 어려웠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7일분을 이제 해설 부분 쪽에서 이제 은혜 받은 부분이 내내 지금 26장, 27장 마지막 그 해설 부분에 그래 내한테 이제 도전이 되는 게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긴장하지 맙시다. 요즘 막 그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한테는 약간 조금 어려워 좀 이해가 되면서도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읽는다고 읽는데도 좀 대충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요즘은 이제 묵상 부분들을 조금 이제 유튜브 쪽에서 막 보는 경우, 듣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요.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듣고는 있는데 이제 한 번 듣고 또 두 번 들으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주님 앞에 한 단계 더 나가면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세밀하게 깊이 하고 들어가나 묵상해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오늘 하루
하루였고요. 그렇게 나의 대본보다는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기대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오른쪽에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문의 각 단락을 시작할 때 소제목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아비아달의 파면, 요압의 처형, 그 다음 브나야와 사도의 임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집사님은 맨 위에 26절에서 27절에 제목이 이미 달아줬다, 그죠? 아비아달의 파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비아달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구나 이러면 무엇을 일단 머리에 두고 놓치지 않아야 되냐면 이건 아비아달이란 사람 이야기다.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아비아달이란 사람 이야기다. 그러면 그래도 어려워서 오늘은 왼쪽 해설을 봐야 되겠다 하면 26절, 27절 내용이 해설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첫 단락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이 각 단락에서 맨 마지막 줄들 대부분 보면 적용점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각 단락의 맨 끝에.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읽었던 맨 마지막 줄에서도 우리 삶의 적용점이에요.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러면 그 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이야기들. 그러면 왜냐면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유혹이나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이러면 자 여기서는 키워드를 집사님이 했으니까 거기다가 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단락의 끝에 어디다가 저는 줄을 치기려고 한다면 중단. 맨 끝에 중단하지 맙시다 있죠. 중단에다가 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오른쪽 제목을 봐도 아비아달 이야기고 그 다음 26절, 27절도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비아달은 모범을 보여서 중단하지 않았나? 아니면 반대로 아비아달은 나중에 잘못해서 중단했나? 요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비아달은 중단했습니까?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기를. 네? 이건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26절 처음에 뭡니까? 이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이 뉘앙스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순종을 중단했습니까?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중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워, 주디. 중단하지 맙시다 했으면 이놈의 자식은 중단을 했나 안 했나 봅니다. 중단했네. 두 줄 딱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중단했는데 나는 아비아달처럼 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또 눈치도 없어요. 니나 쉽지 또 이러지 말고. 쉬운 거예요 이게. 맞죠? 두 줄만 읽어도 아는 거예요. 두 줄만 읽어도.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순종을 중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잘했어도 아비아달처럼 끝에 잘못해서 중단해서 비참한 비극을 맞이 안 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내 삶에서 이러면 이 규칙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왜 아비아달을 솔로몬이 죽이지 않았냐면 제가 볼 때는 아비아달에는 크게 사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피난생활할 때 사울을 피해서 피난생활할 때 놉당인가? 그 근처에 제사장이 있는 동네를 들어가죠.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 쫓겨온 군사인데 처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겁을 낸단 말이에요. 너 이 사람한테 어떡하지? 근데 다윗이 아주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아히멜렉을 위협하지 않고 이러는데 막 배가 고프다고 이러니까 뭡니까? 먹을 게 있냐 하니까 아히멜렉 먹을 거 없는데 이러잖아요. 왜요?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밖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뭐라냐면 만약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내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 쫓겨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다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다 먹고 나니까 다윗이 또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무기 같은 거 뭐 남은 거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아니고, 어이, 그때 당신이 골리앗 땡강 잡을 때 그 칼 내가 안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윗도 거짓말 했거든요. 사울의 사명을 받아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히멜렉 가만히 보니까 저거 거짓말 하는데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히멜렉도 나중에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고 쫑민 척 하면서 다윗이 옳다는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사울한테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와서 야, 네가 왜 그 발랑군 다윗을 도와줬느냐. 이러니까 그때서 아히멜렉이 뭡니까? 믿음에 있어서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80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서. 다윗 편들었다고. 그 사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 다 죽고 아비아달 혼자 살아서 도망왔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그래 헐리벌떡 도망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제사장 80명 다 죽고 나 혼자 왔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냐면 내가 널 책임지겠다 하면서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도 압살롬 편에 안 있고 다윗 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비아달이. 근데 마지막 아도니아 반란 때 솔로몬이 안 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잘못하고 한 번 두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했는데 다윗의 솔로몬 입장에서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제사장직이 파직당하죠. 파면당하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파면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뭘 때문에 그랬습니까? 집사님이 왼쪽에서 보았던 내용처럼 뭡니까? 순종하는 걸 중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 이때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에 순종 안 하고 뭡니까? 권력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잘했던 거 도루묵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목사님 안타까워서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인종맞이 하시는 분들 갔는데 그렇게 잘하다가 그러니까 자 주님 맞이하실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못 믿겠다 안 믿으신다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때까지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이때까지 수십 년 예수 믿어 안 하고 마지막에 안 믿으신다 하고 숨을 멈춰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까워서 못 죽겠다. 저 곳간에 있는 쌀 봐라. 이러고 죽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아들이 마지막에 세 번째 그렇게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또 깊이 이제 묵상할 때는 성경 전체를 아니까 쓸 수 있는 거죠. 뭐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다른 별표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아버지한테 두 번 잘했지만 마지막에 네가 순종을 중단했기 때문에 네가 제사장직을 파면시키고 나는 귀한 거 살아라. 네 마지막에 순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저는 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난 씁니다. 투 솔로몬 지도 마지막에 우상성기잖아요. 지는 그럼 집사님이 또 화살표 써서 쓰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다. 그게 큐티예요. 그렇게 큐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오늘 대안을 잘 찾은 겁니다. 안 되면 왼쪽 거 봐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 거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왼쪽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천드릴게요. 가운데 있지요. 막 왕궁 수치 나오거든요. 그냥 빼세요. 맨 위하고 맨 밑에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해설 보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 중간은 어려우니까 맨 위, 맨 밑을 집중으로 해서 왼쪽을 보면 그래도 큐티할 것 죄송합니다. 천지 삐까리입니다. 천지 삐까리입니다. 미리 말해줬으니까 가운데만 보고 못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맨 위하고 맨 밑에 내용 좋고요. 왼쪽에 해설 잘 돼 있고요. 큐티할 거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뽑아오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첫 시간에 인숙 집사님 시켜야지. 오늘 다 했었으니까. 그럼 또 나 치러보고 했는데 다음 수요일은 교회 안 와야지? 또 이래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너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요압이 내가 그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끌어내가지고 죽이다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솔로몬이 왜 이랬지? 그 당시의 전통 혹은 율법 또 하나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이 어떤 제단 뿔이었는데 또 건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출애굽기에 따르면 그 제단을 도피처로 삼아서 생명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사면받을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로 인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판결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갔고 그것이 어쩌면 우들 속에도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재단의 뿔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너무 그 값싼 구원, 값싼 은혜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지난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때 대예배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칭의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지만 몸의 구원 곧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그 숙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기서도 그런 삶의 모습에서 어떤 요압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에 제단뿔을 잡았던 사람은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요압을 잡았는데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의로 죽인 것, 계획적으로 죽인 것. 오늘 솔로몬이 판단할 때는 31절 중간에 보면 그가 까닭 없이 흘린 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요압은 죽을 줄 모르고 잡았나?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그 학자들도 그래요. 살인했을 때 그리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사실은 어디로 가라 했냐면 도피처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도피처로 안 가고 이 성전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성전 재단에 성전 그 제물 바치는 곳에 사각형의 양쪽 끝에 꼭지점 4개에다가 그 뿔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이 뿔을 잡으면 도피처럼 안 죽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출처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누락이 된 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6개 있는 도피처로 안 가고 그냥 점프해가지고 재단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이겠죠. 도피처 비슷하게. 근데 근거가 아직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학자들은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도피처에서. 근데 아도니아가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재단 뿔을 잡아서 니는 봐줄게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도니아는 가만 보니까 살인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요압은 엄청 죽였어요. 여기서도 두 사람 나오죠. 아브넬 죽이고 아마사 죽이고 그리고 진짜 용서 못 받을 짓을 했어요. 요압을 그냥 가만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다윗이 유언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표면적으로 아브넬 때문이다, 아마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넬, 아마사보다도 다윗에게 더 사무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 죽이서 그럴까요? 요압이? 교사님이 그때 막 얘기해줬잖아. 누구 죽이서 그럴까요? 세 번째? 다윗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말 안 듣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죽고 나니까 막 다윗이 막 감정 격정적으로 그 슬퍼서 막 하솔을 부르면서 막 못 이겨내잖아요. 근데 요압이 다윗한테 와서 했던 말 기억납니까? 어떻게 신하가 왕이 이기면서 왕을 나무란단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뭐 상관없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면 또 모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씻고 나가거든요. 그게 정신을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여기 날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거는 살려두면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압은 무서운 인간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도니아도 자네? 나도 잡으면 살겠네.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영문 없이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그러니까 나도 될 거예요. 영문 없이 따라하면 안 돼요. 좀 생각 좀 하고 해야 돼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통해야지. 저기 저러니까 나도 그때 자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청년 애들 모아놓고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기가 찬단 말이에요. 얘도 막 유아티가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Are you born again? 이 말은 뭡니까? 니 중생했느냐? 니가 거듭났느냐? 니가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애 하나 보면 당연하지. 난 구원받았지. 나 거듭났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Are you born again? 너 거듭났냐? 물어보는 이 친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일주일을 이렇게 양심 없이 사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온 거 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가 봐요.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Are you born again? 너 진짜 거듭났냐? 이러니까 이 친구는 서스럼 없이 당연하지. 아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현실적인 대답하는데 니 같은 놈이 되면 나도 됐다. 이러니까. 니 같은 놈이 거듭났으면 나는 당연히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압이 뭡니까? 아도니아 하던가 하고 따라하면 그냥 괜찮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판단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이 고누고 있었습니다. 딱 겨누고 있었습니다. 절대 같이 못 갈 인간이라고. 절대 같이 못 갈 인간이라고. 요압은. 그렇게 훌륭한 명장이었는데, 그리고 남도 아니고 족하고 사촌이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의 오른팔이었던 프리고진이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폭격 맞아 죽잖아요. 고개 들기 시작하니까. 그 요압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왕 앞에 고개 들어서 죽었다고 말하기 전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시는 거예요. 칼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자기 신이 되어버린 거죠, 요압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누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들고 이걸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마음껏 누리다가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뭡니까?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요압처럼 버림받습니다. 그래 항상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면 표정이 안 좋은데 하면 안 되는가 본데 하지 말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 개개인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듣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괜히 믿음으로 가자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 아닌데 이럴 때 믿음으로 갑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죠. 자, 맨 밑에 35절 보면 이제 체제가 완전 이제 정비가 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되면 누구 대신요? 요압 대신에. 그러니까 브나야가 경호대장, 시위대장이었다가 군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사장이 이제 직제가 변하게 되죠.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아비아달 대신 된다는데 원래 또 엄밀히 말하면 두 제사장 체제였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아달을 귀양 보내면서 사독이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사독의 체제가 굳건히 이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기득권층이 되고 예수님 때 뭡니까? 정치적인 인물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 인정을 받아서 살아남아서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 집안이 되어서 대제사장 집안이 되었다가 예수님 시대에서 보아서 보니까 딴 데가 있어, 딴 데. 예수님 죽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치에 아부하여야 산다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메뉴에 해놨던 건 뭡니까? 솔로몬이 아비아들 보고 네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다 할 때 솔로몬한테 지는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줄 빨간 줄 딱 쳐가지고 사도개인 들고 사독 보고 니도 문제다. 이 끝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아, 끝이 정말 두렵구나. 아비아달 끝도 그렇고 솔로몬의 끝도 그렇고 이 사독의 후손들도 끝이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그러면 나의 끝도 정말 깨어서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끝이 정말 무섭구나, 끝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우리 삶들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 냉정하게 바라보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면 뭡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내가 딱 내버려두면 또 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런가 봅니다. 내가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 믿는 사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버려두면 딱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떡합니까?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기도원 간 이야기, 수련회 간 이야기, 코카콜라 해가지고 방언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지금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도개인이나 솔로몬이나 아비아달처럼 뭡니까? 지금 딴 길로 방향이 좀 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더 빨간 글로 더 큰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이대로는 큰일 난다. 이대로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아비아달에게도 보이고 솔로몬에게도 보였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사독의 후손들에게도 예수님 시대에 보이게 됩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사두개인이. 지는 못되게 살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거기로 갑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도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거기 가 있습니다. 쭉이 가 있습니다. 그래, 날마다 모세처럼. 맞는가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본데 안 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정말 온유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